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의 기이한 일을 만방에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땅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니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기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은 결산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결산하고 또 잘 계획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인사할까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중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력 2026년 내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당회군요. 당회. 예, 죄송합니다.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인데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여 함께 나누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잘 나오셔서 함께 당회에 참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헌금위원 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로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내년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 게시판에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청하시면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새해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예배, 이번 수예배는 새가족팀 헌신예배로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가족팀이 늘 새로 오시는 분들 잘 섬기는 분들인데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갖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영화 상영합니다.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12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기도실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같이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입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네, 다 오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성탄의 영화입니다. 같이 성탄절을 같이 영화 보면서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예배서 12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하셔서 가정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자 신청 12월 14일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기억하시고 잘 신청하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주중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세례자 문답은 12월 24일 날 수요예배 후에 하겠고 성구영신 예배 때 세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잘 이야기해 주셔서 다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백영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복음 전파와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할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 주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의 게으름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다짐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약의 달로 저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믿음과 사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중보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말을 아끼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값진 역할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부흥 발전하는 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영적인 권위와 성령의 충만함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사역을 사랑과 능력으로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선교지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회방과 방해가 틈타지 못하도록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눈앞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믿고 행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만이 맺어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제설교 복음을 전하다 3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 좋아하지 않죠. 왜 안 좋아할까요? 죽음을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 같습니다. 평생 숨을 쉬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죽음 너머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상,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원인인 듯 합니다. 결국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힘들고 좋아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처럼 어쩌면 죽음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어요. 모른 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존재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이기도 합니다. 다 죽을 운명이라는 거 알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서툽니다. 어리석습니다.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준비하는,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진시황은 사람이 늙지 않는 약,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어떤 약초 같은 것을 구해오라고 자기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아무도 가져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죽었겠죠. 진시황이 얼마 살았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어제 찾아보니까 50세 정도 살았더라고요. 50세.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는데도 5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 미이라로 잘 시체를 잘 보관해 왔죠.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내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썩지 않도록 이렇게 형태를 보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썩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이렇게 잘 보관해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썩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발전하는 요즘의 과학기술, 의료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사람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생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될까요? 비교적 최근에 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202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로 알려져 있는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왕세자인데 이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세 정도 됐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랍니다. 뭐 공식적으로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장 큰 부자래요. 근데 그가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센터를 마련했다라는 기사였어요. 해볼루션이라고 하는 재단인데 이 해볼루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매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년 10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연구 재단에서 1조 원 이상을 매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투자하면 그 정도 투자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불로장생 연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이고, 요즘 뭐 전쟁 한창 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사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매년 수십억 달러를 그 불로장생하는 그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금액을 드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날이 올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사는 날이 올까? 여러분 일단 오래 살아보세요. 일단 오래 살면 또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과연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일까요? 혹시 저주 아닐까요? 과연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세상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큰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이별이면서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저주만이 아닌 저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곤 하는데 애도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세상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승리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큰 축복인 것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모하는 노래도 부르지만 어찌 보면 축하하는 노래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15장 전체가 하고 있는데 오늘 뒤에 부분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고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는 것은 육신이죠. 우리 육신은 썩어요.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아요.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썩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썩는 이 육신이 사라져야, 우리 썩는 이 육신에서 우리가 비로소 벗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썩는 것이지만 슬퍼만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중에 51절 52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알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비밀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비밀 같은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날에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오늘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듯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미신이나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로 자꾸 취급해 버리고 이런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수많은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천국을 비유하기도 하셨고, 품꾼을 포도원에 넣기 위하여서 품꾼을 찾으러 나간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천국은 그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도 하셨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천국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처녀의 모습으로
천국을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한쪽 옆에 있는 죄수가 예수님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둘 다 죽어 한 거지는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그것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이 끓는 지옥에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죠.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장면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비로운데 보십시오. 53절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썩을 것은 육체를 가리켜요. 썩지 않을 것은 신비로운 몸을 가리켜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했어요. 죽을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죽을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4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썩으면 우리가 벗은 자가 돼요. 육신이 죽어 썩으면 벗은 자가 되는데 부끄럽죠. 근데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데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어요. 잘 몰라요. 신비롭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생명이 사망에 먹힌 바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중에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먹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해요. 사망이 생명을 먹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겁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생명을 사망이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망을 생명이 먹어버려요. 사망을 생명이 먹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린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생명이 먹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만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오늘 본문 55절과 5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사망이 삼켜버린 자들은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린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생명은 다 사망이 잡아먹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사망한 예수님이 생명에 먹힌 바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부활과 진심으로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58절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견실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라고 하는 말씀은
굳게 서라라는 말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신앙생활 왜 하냐고 물어보니 어떤 분에게 신앙생활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혹시 몰라서 신앙생활 한다고. 혹시 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데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있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온다고. 마치 무슨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번거롭고 대충 하는 거. 참 지혜로워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견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도 지나갔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도 극복해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이유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건 사명이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영생을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구상 어디에서는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마르 바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대요.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선교센터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트의 어머니를 모독했다. 이 모하메트의 어머니를 모독했다고 하는 죄명으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열악한 그 감옥 환경 속에서 그는 옥살이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과 그리고 그 옥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하고 그 어려움을 매일매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날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올까봐 매일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른 어느 날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풀려난 이후에 이제 60이 넘어서 나왔는데 3일 후에 지친 몸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냥 주님을 부인하면 다 그만되고 다 풀려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고난의 길을, 굳이 그 길을 갑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았을까요? 왜 그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갔을까요? 구원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문은 아치형으로 생겼는데 그 아치형 문을 지나갈 때면 그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지나갈 때면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을 지나갈 때는 그 위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문구라고 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삽니다. 육신은 보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신만 보고 보이는 세상만 보면서 삽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네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디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린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리던 주를 비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사 값지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생활, 일터 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주는 복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노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3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